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난주간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절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보면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히려 수치고 십자가는 창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귀에다 걸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높이 종탑으로 세웁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강대상 중앙에 걸려 있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능지처참과 같은 것입니다. 능지처참은 여러분, 말이 각각 우리의 팔 둘, 다리 둘,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밧줄로 메고 동시에 쫙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얼마나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만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까지, 저 집안은 능지처참 받은 집안이야, 그러면서 그 가문까지 조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쫓는 그들은 다 이단인 것이죠. 왜?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마음에 아예 결심을 했어요. 굳은 각오를 했어요. 그것이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예 작정을 해버렸어요. 십자가 외,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가 있어요. 화평의 교리, 은혜의 교리, 여러분 뭐 부활의 교리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교리,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는요, 젊은 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을 앞장섰어요. 그러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공의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한쪽 면만 있지 않습니다. 양쪽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공정하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걸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어떤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이 청와대 업무 보고를 급하게 하려고 내거리에서 잠깐 착각을 해갖고 빨간 신호인데 확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관이니까 봐줘야 하나요? 그랬다가 뭐 난리 날 거예요. 시민 정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 막 SNS 막 올리잖아요.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갑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남편이 이제 병원으로 막 향하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변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이 그냥 지나갔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완전한 좌절과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왜 나는 저주하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야 무효 그래 괜찮아 무효 이래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마귀는 끊임없는 정죄와 도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에 예수님이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까지 외면하면 그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공의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전략을 이 마귀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략할 때 어떤 전략을 썼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딱 따먹었는데요 갑자기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 찬란한 그 태양 아래에 있던 밝은 빛이 갑자기 어둠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언약자와 전에 들은 언약자 그 사이에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언약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해요. 하와. 그래서 이 여자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자가 많아요 교회. 여러분 하와는 전에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Surely 확실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죽는다. 그런데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쉽게 넘겨요.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생기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 봐, 혼합주의 괜찮은 건가 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덤탱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 목사님이 하고 나면 성도들은 이 양심의 자유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말세에 엄마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에게 들은 것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깊이 내려와야 돼요. 심지가 깊이 내려와야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해 들으면 안 돼. 아니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직접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철학이 되고 가치가 돼서 내 마음판에 팍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세에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가? 그렇대. 그렇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야? 우리 마음에 이런 틈이 생기고 관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연약함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 먹어라, 다 먹어.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런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주일날 한 번 쉬는데, 주일날 한 번 쉬는데 이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우리 인간 생각은 전혀 안 해.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섭섭한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베푸신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라는 것, 그것이 마치 그거 하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어떤 나무도 너 이거 하면 끝나, 굶어 죽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살짝 돌려서 딱 심어놓는 거예요. 전달받은 하와, 이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 전략에 싹 넘어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싹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옳지 잘됐다. 요 걸렸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아니 선악과가 이게 뭐 사과 같은 건데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해. 그래서 인류를 저주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경 1장 1절이 뭐예요? 1장 1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야지. 무슨 절대자 하나님을 믿어.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잘랐다 붙였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여러분 그 출산율이 제일 밑바닥. 이대로 갔다간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층이 늘어나고,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그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 구조 가지고는. 그러면 경제가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왜?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낙태죄까지 폐지를 해버렸네. 66년 만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또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뭔가요? 바벨탑을 탑 하나 졌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싹 부셔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나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쫙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하나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소한 것 하나로 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구원 열차. 그럼 구원 열차를 탔으면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머물기만 하면 된다. 머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2절 다 같이. 나는 구원 방주 올라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어디 탔다고요? 구원열차 탄 겁니다. 구원열차.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열차 올라타고 거기서 내리면 안 돼요. 천국까지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열차 타면 거기에서는 그냥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돼요. 거기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거 지금도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배 드릴 때는 살짝 내려놨다가 나갈 때 다시 들고, 아니 이 무거운 걸 예수님께 어떻게 맡겨? 그러면 다시 이거. 여러분, 구원열차 탔으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막 상경을 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타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 거야.
백미러로 이렇게 기사가 보니까, 아니,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놈아, 이 짐값까지 받으려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예, 살짝 반응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박 할머니가 이제 막 시골 상경해가지고 택시를 막 탔어요. 그래갖고 4,000원이 나왔어요. 4,000원. 아, 그래서 2,000원만 주면, 할머니, 4,000원이에요. 그랬더니, 너도 탔잖아, 이놈아. 여러분, 구원열차 안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잘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공략하면요, 거기에서 이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열차에서 살짝 내리는 순간 기차는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차가 천천히 갑니다. KTX처럼 그냥 이건 무서워서 못 내릴 정도로 그냥 쉥 가버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할 때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천성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이 기차가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새마을호야, 새마을호. 아주 천천히 털거덕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창밖을 보는 거지. 우와, 저 진달래 있네. 우와, 저기 벚꽃 있네. 오, 금부치도 있네. 살짝 내리는 거야. 살짝 내렸는데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리는 순간 이 기차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기차를 타려면 2배, 10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에서 내리지 마.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차 안에서도 누릴 게 많아. 여러분, 거기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거기에 성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어. 찾아보세요. 외식도 할 수 있다니까. 식당 칸도 멋있게 럭셔리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꿈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기웃하면 여러분,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능력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나가야 그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거기서 내립니다. 뭐예요? 재미. 또는 어떤 사람, 또는 뭐예요? 핸드폰, 인터넷, 잡다한 것들, 그랬던 욕심, 세상적인 꿈. 여러분, 이 밑에 도송한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처녀까지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대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는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믿음이 없냐?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신랑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믿음을 버리고 결혼을 했네. 근데 불교 골수분자야. 거기에 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복음 전에 콧방귀를 껴요. 아,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살짝 내렸다가 열차가 너무너무 멀리 가버린 거야. 그러니 이거를 이제는 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열차에서 살짝 내릴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다시 올라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찰나적인 기쁨이 있어요. 눈이 확 밝아져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그죠? 뭐 공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확 밝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취해 있다간 나중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좀 답답해요. 짜릿함이 없어요.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쉬게 하신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구원 열차 입구에서 딱 지켜서서 내리지 마. 속는 거야. 그 금붙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꽃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핸드폰 아무것도 아니야. 내리지 마. 절대 내리지 마.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즐거움이 더 크단다. 그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열차가 천천히 갈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열차가 천천히 가야 거기에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건져 올릴 수 있어요. 열차가 빨리 가면 그 사람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요. 얼른 내렸다가 그 사람 글로 가서 집어가지고 빨리 타려니까 이렇게 여러분 집어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구원 열차에 타기를 원하시지 강제적으로 야 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 붙들고 올라와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에 뭐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매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여러분 경제적입니까? 99마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마리가 소중해요? 99마리가 소중해요? 여러분 근데 선한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서 산울로 헤매고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잃은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춤추고 잔치를 벌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 현장 전도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 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그냥 심고 그 다음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야 너 평생에 니네 교회 몇 명 데리고 왔어? 2명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이 찔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타지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연세중앙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그 전도를 받다가 그냥 퍽 터져버렸어요. 그 길에서 엉엉엉엉 울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전도를 안 받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수없이 전도를 받았을 거라고요. 전도지도 받고 TV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했겠죠. 그런데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그 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마귀는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빛을 향해서 가면 어둠은 점점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빛을 딱 돌아서 어둠으로 향하면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차에서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인생을 책임져 줄 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